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말씀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보통 애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언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로 애언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애언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애언자 또는 선지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애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꿈을 꿔서 알려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의 애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기본 틀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애언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미래의 사건들을 무턱대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1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데요. 지금 고난당 가운데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억울함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을 먼저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이럴 때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일 생겨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해야 되지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의 위치,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나의 상황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노래하면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즉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가 있어서는 아니 됨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조건 찬양받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 본문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즉 이것이 바로 이제 애언시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알아주셨던 이렇게 상황을 보면 내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어떤 불만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면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결과까지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고통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키워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누구하고 싸우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싸우고 왔다. 그럼 가서 꼭 해결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누가 그랬어? 그냥 그러고 달래주면 아이가 마음이 풀어집니까? 아이가에게 그 마음을 달래주고 힘들었구나 그러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가서 한 대를 톡 때려가지고 속 시원하게 내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더 깊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르는 것처럼 그 문제가 다 드러내고 나면 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그 정하신 때에 심판할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내 길을 가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심판해서 또 고통당하는 걸 봐야지 속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매여 있거든요. 내가 고통 속에 오히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에서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즉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땅도 여기서 땅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 마치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있어야지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땅도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야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땅에 기둥이 있어야지 땅도 이렇게 버틴다 뭐 이런 그 느낌을 갖고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지으셨고 땅도 붙들어 주셔야지 있는 것처럼 결국 내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이런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해서 10절 말씀까지는 이 오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그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 교만해봤자 어떻게 된다? 너희들 하나님 다 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뿔을 높이 든다. 보통 이제 뿔을 높이 든다라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엄청 자랑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 뭐 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뿔을 올려드리면서 교만한 자리에 가느냐?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꺾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꺾으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 길을 가련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붙잡혀서는 안 되고요. 고통과 아픔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 문화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히는 겁니다. 아픔이나 속상하면 계속 붙잡혀요. 거기에서 뭘 하냐? 계속 소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거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기억하는 것보다도 속상하고 힘들었던 걸 더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치 흙탕물에 지금은 잔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갖고 해집고 나면 흙탕물이 확 올라와가지고 또 속상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려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희망이 있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행여나 과거에 얽매이고 옛날의 모습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